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에우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남북 왕조의 부패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는 과정에서 북왕조의 부패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따라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가 패망하는 모습을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 까닭은 우리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은 지금 그 패망 과정을 남북 왕조가 모두 다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북왕조가 패망하는데 남왕조도 부패하고 북왕조도 부패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왕조도 부패하고 북왕조도 부패했으니까 남북 왕조가 모두 패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북왕조나 남왕조가 다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조만 패망하는데 내용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패망하면 둘 다 부패했으니까 남북왕조가 다 패망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북왕조만 패망하는가? 그 까닭은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다윗 왕조의 왕가를 이어가는 왕통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조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북왕조는 패망하지만 남왕조는 부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사실, 이 사실 하나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소개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또 13장에서 북왕조의 부패 내용을 우리 함께 살피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부패가 13장에 소개되고요. 그 다음 14장 넘어가서 15장 7절까지 남왕조도 부패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모두 다 부패한다. 옛날 남의 나라의 부패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를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왕조, 북왕조만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도 부패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 민족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로 6절 이제 봉독해 드린 내용에 보면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또 그리는 것이 좋죠. 다윗 왕조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조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 남쪽 다윗 왕가를 이탈해서 북이스라엘, 여기 에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왕이 됐는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에후가 죽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후가 죽었던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에후 죽었는데 13장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23년, 이때가 요아스 23년 되더래.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올라서 23년 통치하던 그 해에 에후가 사망했다. 그 말이 죽었다. 죽고 그 해에 누가? 에후의 아들, 그 말이.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때 에후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에후는 이 당시에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에후 왕가가 그 앞서 세워졌죠. 북쪽 이스라엘 벌써 왕가가 두세 번 바뀌었습니다. 내란을 통해서 선임 왕가를 죽여버리고 혁명을 통해서 왕가가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에후 왕가가 들어서 에후가 왕이 되고 그랬는데 에후가 죽은 다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지금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쪽 유다 요아스 23년. 요아스 아기가 왕된 때죠. 아기 7살 먹었나요? 7살 먹을 때 왕위에 오르고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요아스 왕이 지금 한 30세쯤 났을 때죠. 한 30대 젊은 나이에 지금 왕위에 요아스가 올라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에후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 그 내용이 지금 1절로 6절 사이에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바로 이렇게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재미난 것은 거기 2절에 보십시오.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어떤 악이냐? 도둑질하고 살인강지를 하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범죄를 여로보암의 길. 여기죠. 여로보암. 이 나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다윗 왕가로부터 백성을 이반시켜 백성을 결합시켜 가지고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로 나라를 세우게 한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만인자를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악한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서 여로보암의 그 길로 여호아스도 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알아사 늘 아람 왕,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 손에 붙이셨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람 왕 아버지가 하사엘이었는데 하사엘이 왕 될 때에도 괴롭혔고, 그 다음 베나닷,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 베나닷이 왕이 될 때에도 아람 왕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 여호아스를 늘 괴롭혔다. 조금 국력을 길러서 재물을 모아놓으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또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조공을 드리게 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주니까니한 그때야 이 여호아스가,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악을 행했는데, 이방민족 아람 왕을 통해서 자꾸만 와서 괴롭히니까,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냥 평온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평온할 때에는 자기가 잘난 것 같거든요. 누구나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내 노력으로 성공해서 이처럼 편안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아니한 일까지라도 자기가 한 일처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항상 자기가 생활하면서 자기 가정, 자기 환경을 평온하게 만들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평온케 하셨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여호아스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자만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선배들이 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그냥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찾는 여호아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다.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주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이렇게 인간이 강팍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아스도 하나님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구출해서 이제는 조공도 안 내고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살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었는데도 여로보암이 우상 섬기는 죄를 그대로 범하게 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바로 아세라 목상 하나를 더 그저 그대로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사람들이 쉽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보면은 특히 불교 같은 그 불상을 만들어 좀처럼 쉽게 배우잖아요.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뭐 오를 닦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일반 대중은 얼마나 좋아요. 찾아 올라가면 진짜 불상이 딱 있어요. 인자가 거기다가 절을 1000번 하면 된다, 뭐 100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절하고 소원 성취된다. 그러니까 배울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해요. 눈에 보이니까 이 자기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인간은 쉽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봐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걸 다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을 모르면 확신도 안 들어가고 성경을 모르면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나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기독교도 크게 둘로 나누이잖아요. 크게 둘로 나누는 건 구교와 신교, 로만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 둘로 딱 나눠져요. 그럼 신교, 구교는 뭐냐? 무식대중들을 쉽게 신앙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건 올바른 신앙심이 아니죠. 무식대중 신앙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모양을 만든다거나 수사고 베드로의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사람의 모양 또 예수의 모양 이 형상을 놓고 거기도 역시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저희 전에 살던 집 옆에 성당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와서 짓더니만 입구에다가 하얗게 석고로 만들어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가며 들어가며 전부 그 가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전부가 다 모양 앞에. 그러니까 그것이 신인 줄 알아요. 말은 좋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절대 반대한다 이 말이죠. 우상 만들지 말라.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 가르치다가 보면 그 줄 알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는데 여호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말 탄 중에서 구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 섬기는 일을 여전히 7절부터 그 아래 보면은 9절까지 보면 아람 왕에게 패한 후에 여호아스가 죽어서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 마당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신하여. 자, 여호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가? 아람에게 결국에는 패해서 죽었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북방에 있는 아람 나라를 시켜가지고 여호아스를 쳐서 멸하게 하고
그 나라 망하게 하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여호아스도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9절까지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했죠. 지금 이렇게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부패함으로 망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요아스가 왕이 되어 역시 여로보암 집의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 남쪽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 쓰면 되던 해 남쪽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 되던 해에 요아스 왕이 드디어 죽어요. 이 당시 죽고 어떻게 되지는가? 거기 요아스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37년) 아하스가 이제 죽던 그 해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때가 37년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야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시아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죽었다 말이죠. 죽음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자, 요아스가 또 죽었어요. 또 어떻게 했는가? 똑같아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했다 이 말. 북쪽 이스라엘 여호아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고. 그래서 살다가 죽었고 바로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때 또 여로보암이 또 있어요. 여로보암. 이제 이 왕들에 대한 이 계보를 쫙 한번 인수해서 하나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14절 14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아람을 3번 칠 것을 예언해 주죠.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 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서 자가 가로되 쏘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도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행동을 시키면서 앞으로 당신이 아람 북쪽에 있는 북방왕 아람을 3번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가 생존하심을, 존재하심을
존재하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이 방법은 예언케에서 성취시켜요. 예언대로 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아람을 3번 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그 예언대로 아람을 3번을 쳐요. 그렇게 되어질 때 3번을 치라고 3번을 친다고 예언한 엘리사, 그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3번 칠 것을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데, 거기 보면 20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모압 적당이 이 땅을 범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바로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표적화가 나타나요.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니까, 해가 이제 한 해가 지나는데 모압 적당이 지경을 보며 땅을, 그래가지고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어요. 죽은 시체를 갖다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니까 정말 놀라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위한 여러 가지 교훈 작업이란 말입니다. 예언에서 예언대로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나, 이런 놀라운 보편적인 일이 아닌 표적적 사건, 이적적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2절로 25절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을 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200%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악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정말 이때 요아스 여로보암이 왕 되기 요아스 왕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한 내용이 1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들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쪽 왕 에우의 아들과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상을 섬겼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섬기는 죄를 범했다. 이것이 최대 부패한 상태라. 부패라는 게 백성들을 늑탈해 먹고 세금 포탈해 먹고 뇌물 먹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대의 부패 장면은 우상을 섬기는 죄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런데 북쪽 왕들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남쪽 왕들은 어떠했는가? 다윗 왕가를 이어간 남쪽 왕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부터 남왕조의 부패입니다. 역시 남쪽 왕조도 여전히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1절로 7절 유다 왕 아마시아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유다 왕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지난번 아마시아가 왕됐던 얘기까지 들었죠, 우리. 지난주에. 아마시아가 왕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 이름은 여호와다니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다. 다윗처럼 아주 해야 된대. 사실 다윗이 정직히 행했단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남의 안에 남편 죽이고 남의 안에 뺏어 살았잖아요. 바세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신복부하가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아내를 뺏어 살았다. 그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남편을 갖다 전쟁터에 죽였잖아요. 아주 나쁜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직히 행와 하나님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후손들이 다 다윗 왕가의 후손 왕손들이 다 다윗처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면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는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제사는 하나님 여호와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산당 그 제사 드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남쪽 유다 왕 아마시아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 남쪽 유다 왕도 똑같이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부패했다. 그걸 우리에게 이 내용 말씀이. 그러면 5절 보십시다.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본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오경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말고 자식의 죄로 아비를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비 너무나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죄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바로 그것은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 속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 경우 요아스가 범죄했다. 아마시아가 범죄했다. 범죄했다고 해서 아마시아의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왕손이 끊기잖아요.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긴다 이 말이에요. 절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 이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 이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죄 짓잖아요. 요아스도 죄를 졌고 아마시아도 짓고 다 죄를 졌어요. 남유다 왕도. 그러면 아버지의 지은 죄로 아들 죽는다면 남쪽 아들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왕가에서 왕손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왕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말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은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 속하는 말이고 또 다른 데 보면 3, 4대까지 이르러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건 북쪽 이스라엘에 한해서 하는 말이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를 떠났기 때문에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아 죽지만은 남쪽 유다는 아비의 죄로 인해 자식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편애를 해요. 편애. 그냥 다윗 왕가만 사랑하지 북쪽 다윗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만인구원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인구원설. 하나님이 인자 왜 지옥을 만들어 놓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절 만들어서 허다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쓸어놓고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그래서 지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구원 없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 없고 마음에서를 믿어도 구원 없고 그건 뿐이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종교가 필요 있어요? 다 구원 얻는 걸.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고 불교 안 해도 구원 얻고 무종교, 종교가 없어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혹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신이라는 게 그래야지. 그런 전능자 신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러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불러일으켜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런 하나의 합일주의를 도출해내는데 바로 이론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은 뭐냐면 절대자예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절대적인 것을 존재케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 이 절대란 말은 만이라는 뜻이에요. 만, 오직, 만, 오직. 다른 상대가 없어야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만 만든다면, 지옥이 없이 천국만 만든다면 역시 천국만이에요. 천국만이면 이것도 절대자라 이 말이 절대자. 절대자와 절대자가 존재한 하나님도 상대하고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를 잡아 흔들어 놓고 바로 중간 과정 진행에서 이론을 합리화하는 하나 어리석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빛만 만들지를 못해요. 빛을 만들려면 어둠을 만들어야 돼요. 왜? 빛만 만들면 빛이란 것이 절대본이 되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피조물은 상대물로 만들어요. 빛을 만들었으면 어둠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으면 땅을 만드는 거고, 남자를 만들면 여자를 만드는 거고, 꼭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걸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대로 만약의 경우 천국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면 천국이 절대적인 존재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이제 절대자가 못 되는 거고. 그걸 가장 근본된 뿌리를 잡아 흔들어 놓고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어놓는 모든 만물은 위에서는 지옥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지어도 아무 집을 멋있게 쓰레기통 없고 화장실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온 집안이 쓰레기와 냄새나는 거로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필요하고 쓰레기통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인자하신 분이니까 지옥을 안 만든다. 지옥 안 만들면 천국도 안 만들지요.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아내가 없어요. 인간은 아내가 있잖아요. 상대적이에요. 남자와 여자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도 상대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짓는 거지 절대적인 존재를 짓지 않는다. 천국만 지었다면 이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절대자가 둘이니까 이건 상대자가 되는 거죠. 절대자, 절대자끼리. 하나님은 절대자의 자리를 비우고 상대자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 면에서 취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이건 미워하는 자라 이 말.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다 이 말.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서 좋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서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에서와 어머니 배 안에 들어있을 때부터 벌써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미리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잘못한다고 멸당시켜버리고 사랑하는 자는 잘못해도 덮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덮어서 언약대로 그래서 언약대로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편해요. 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이 왕통 다윗 왕가에서 벗어난 자는 미워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남쪽 유다 왕의 부패 장면을 다 우리가 못 들어요. 마저 조금 더 듣고 하십시다. 보고 14장 8절로 1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패하여 사로잡혀가는 거죠. 아마시아가 사로잡혀가요. 8절 에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레바논 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발받느니라. 을 쳐서 파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 어찌하여 화를 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 하느냐.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는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명을 취하여 가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 유다,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쪽이 유다고, 이쪽이 이스라엘,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이쪽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그러면 이 아마시아하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남쪽 여기 에돔을 치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아마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야, 너 에돔이나 쳐서 취했으면 가만히 내 궁에 들어가서 쉴 일이지 네가 교만해서 나까지 치려고 들으냐. 해볼 테면 하자고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 아마시아가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벽을 헐고 곳간을 열고 보물을 다 가져가고 아마시아도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마시아가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죽었으면 남쪽 유다가 지금 다 죽어가죠. 다 이제 망해간다 이 말입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꺾어진 갈대의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져가고 그리고 꺾어진 갈대 모습처럼 되어진 남쪽 유다를 그대로 버리실 것인가? 안 버린다. 안 버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영원하리라고 그랬는데 아마시아가 여기서 망했다고 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망한다. 그러면 왜 아마시아가 북쪽 요아스에게 사로잡혀가서 망하게 왜 하시는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죽어갈 때 살려놓아야 깨달아지니까. 그냥 저렇게 우상성기고 범죄하고 사는 남쪽 그렇게 사는데 평탄하게 안 망하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할 정도로 절망 상태로 몰아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 상태. 아마시아가 북쪽 요아스에게 망했으니까 절망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11절 한번 보시죠.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니 14절까지 다 했죠. 골무로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아마시아를 예루살렘에서 붙들어서 인도로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한번 15절로부터 16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시아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그런 일들은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16절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자, 여기서 이제 아마시아가 죽고 그 아들 또 나오죠. 그 아들.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 됐어요. 그 아들이 됐지만 3, 4대를 넘지 못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를 못 넘고 왕가가 바뀌지만 여기는 지금 계속 다윗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누구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아시아 그 아들 아마시아 그 아들 계속해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남쪽 어떻게 하는데도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름없이 범죄하고 타락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패하면 북쪽처럼 왕가가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 다윗 왕가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한 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에서 살아가면 끝까지 그걸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구약에 보면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나오죠. 그 아가서가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한 번 솔로몬이 술람미에 사는 여자예요. 술람미에 사는 여자가 아주 못난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사랑을 맺어요. 솔로몬이.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이 술람미라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온통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몹쓸 여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변함없이 그 여자를 사모해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고백을 해요. 사랑을 맺어요. 영원히 우리 사랑하자. 한 번 사랑을 맺고 났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성기고 양신성기고 형편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남쪽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감동하며 사랑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하는 데 따라서 저쪽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참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또 연인끼리 관계도 다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오해나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오해하고 나를 멀리 하지는 않을까? 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연질되지 않는가? 이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 자꾸만.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런 이렇게 주례해서 결혼시켜 놓으니까 얼마 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네. 나는요, 우리 남편들은 하루에 사랑한다서 10번씩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나가면서 사랑해, 그러고 10번 하고 나가더라고요. 왜? 혹시 변하지 않았나? 확인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안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령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더라도 이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이래서 하나님은 내게서 사랑의 눈길을 돌리지는 않았을까? 이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천하 없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불안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멀리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그런다.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변경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느냐. 안 그러신다. 절대 안 그러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가 사로잡혀갔지만은 그 남은 사적 다는 결국 그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도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북쪽도 여로보암, 남쪽도 여로보암이 자꾸 혼돈이 되지만 유다 왕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여기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면 돼요. 딱딱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아마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후에도 계속 올랐는데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거기도 요아스 둘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남쪽도 요아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가 15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오네요.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다 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역시 그 아마시아의 남은 아마시아가 죽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로 그 붙인 아마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16세라. 자가 그 열조 14장 맞죠? 네. 그 열조 아마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남쪽 유다 왕이 범죄를 하고 타락하고, 그렇지만 왕가가 이어집니다. 23절 계속해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에 아마시아 15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유예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게 남왕조가 부패하는 북왕조도 북쪽 여로보암이 범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북왕조 회담의 14장에서부터는 뭐냐면 남북 왕조의 부패예요. 남북 왕조의 부패. 그가 조금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남왕조의 부패가 아니라 남북 왕조. 남왕조도 부패하고 북왕조도 모두 부패한다. 지금 23절부터 북왕조가 부패하는 건 나오잖아요. 23절에도. 그 이전에도 소개되고요. 그럼 23절 지금
여로보암의 이 길로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헬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지경에서 회복하되 하마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가는 망해요. 그렇죠. 왕가는 다윗 왕조를 이탈했습니다. 왕가가 지금 몇 번 망했는데 왕가는 많은데 이 땅이 저 하마도그라면 저 넓은 땅에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다윗 왕에게도 언약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하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언약을 했어요. 이 땅 주시기로. 그러니까 비록 왕가는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땅은 빼앗기지 않도록 이방들로부터 다 보호해 놓는다 이 말이죠. 전부 보호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땅덩어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도록 섭리해 주셨다.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28절로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핫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역시 이제 스가랴 여기까지 오늘 합니다. 스가랴가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되는 장면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북왕조도 부패하고 왕조가 다 부패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상태에서 놀랍게도 북왕조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역시 하나님의 사랑 편에다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이 말이죠. 언약을 맺은 자는 사랑하고 언약 맺지 아니한 자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바로 다윗 왕조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었다면 한참 우리는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만왕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건가.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범죄했음에도 타락했음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사는데 항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왜 변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랑을 언약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 왕가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는 만왕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어떠한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진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격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